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거의 2년 반 만에 저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얼마 전에 보았지만 또 새롭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죠. 네. 제가 주일에 많은 말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막 그렇게 식욕이 이렇게 막 일어나지는 않아요. 점심 때가 되면.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을 보셨는데 제가 2그릇 먹었습니다. 2그릇.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 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참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눌 때 영육 간에 하나 되고 충만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오늘 안 드시고 간 분들은 엄청 손해보고 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또 이전에 함께 또 식탁의 모든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춤추고 또 육체가 힘을 얻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맞지요? 그리고 잘 되는 집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식들이 잘 순종합니다. 맞지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잘 헤아려 줍니다. 따라줍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부흥회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고 또 우리 오랜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맞죠? 그래요. 오늘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주일 오후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어떤 영성이 저 지하 2층에 있는 우리 청년부실까지 그냥 그대로 관통해가지고 우리 장년부는 본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은 지하 2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대 간에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동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아세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이제 부모 품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독립을 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부터 지을 텐데 돼지들은 자기 살 집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집을 짓는데 제일 큰 형은 무엇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약간 처음이 헷갈리는데 자, 지푸라기예요. 자, 둘째 동생은 뭘로 집을 지었을까요? 나무로. 그렇죠. 여기 구연동화 작가가 한 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벽돌로. 그래,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니까
늑대가 찾아옵니다. 주일 학생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늑대가 찾아와가지고 큰 형 돼지를 이렇게 탁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큰 돼지가 큰 소리를 치죠. 큰 형 돼지가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넌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입김을 한번 훅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가 그냥 확 날아가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둘째네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 늑대가 어마어마한 늑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 나무로 지은 집도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형제가 막내네 집으로 갑니다. 거기는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불어서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이 늑대가 분해가지고 굴뚝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펄펄 끓는 물을 그 밑에다 이 동생 돼지가 물을 끓여놔가지고 그냥 그 솥단지로 떨어져가지고 늑대는 그렇게 끝냈더라. 이게 이제 그 동화의 이야기고, 형제는 잘 자랐더라. 막내네 집에서, 벽돌집에서 잘 자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에게 각자의 집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어 올린 믿음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 집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는 무엇으로 형성이 되느냐. 여기 보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산상수훈을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천국의 복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다 얘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하시고,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결론적인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입골.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 말이. 우리가 어느 기초를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정말 그 주초를 놓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사시는 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따랐을 때 그 집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함, 믿음, 거기에 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무엇하는 자가 아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듣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에도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듣습니다. 다 느낍니다.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듣고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듣고 그것을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무엇인가 견고하고도 분명한 신앙의 토대를 닦고 집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가 있어. 나도 같이 있었고, 나도 같이 들었고, 나도 같이 알고 있고, 나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혼자 저 뒤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 그 자는 절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듣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듣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였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좀 뭐랄까요? 약간 영적인 과식? 너무 많은 것을 막 이렇게 안에다 우리 영혼 가운데 밀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말만 앞세운 사람이 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변화들을 하나하나,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내 손발로 가는 그 거리가 짧은 사람이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아침에 큐티를 해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래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루에 찬양을 그래도 두세 곡은 듣고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제 삶에서 그것을 행하고 사는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행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큰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에 들었으면 행하는 데까지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행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행해보고 나서 야, 행해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해보든지, 아니면 야, 행해보니까 아무 별것도 없더라, 뭘 해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해봐야.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우리가 반석과 모래에 뭐 두 가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벌써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대한 여러분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로 많이 만들어 보셨죠? 파도가 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거기다 누구 사랑해 다 써놔봐야 파도 한번 왔다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을 때, 무엇인가 분명히 제가 만들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썼는데 지나고 뒤돌아보면 다시 제자리 걸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누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이든지,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속이든지, 우리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나오던 사람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부흥회 때도 안 다니던 사람이 이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고, 내가 11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래도 작게나마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자칫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되면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내 몸이 좋아지면 그때는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미안하지만 멈춰있는 그 상태가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둔 사람은 정작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꿈쩍도 하지 못해요. 꿈쩍도. 평소에 운동을 하고 평소에 뭔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위험한 물체가 다가올 때 순간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어느 순간 자전거가 내 앞으로 달려올 때 우리 피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작 그것을 꼭 행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미안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새벽이라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지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하나님께 들은 게 있다면 행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것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돼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막 좀 잘 준비해 봐요.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듣고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믿고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행함과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 임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과 함께 제가 야고보서를 쭉 인용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야고보에게 반복돼요. 야고보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집을 나서려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내야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교회 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음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오늘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갈렙에 비추어 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불과 얼마 전 얘기.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됨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내야죠. 그렇죠? 닦아내야죠. 우리의 눈에도 아름답도록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무엇인가 작은 것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거예요. 왜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목사님, 저 주일날 과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아직 소화도 안 시켰는데 밥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주일 설교 들은 것도 소화도 안 됐는데 거기다 목사님 뭘 더 줍니까? 아직. 저도 고민이긴 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잘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본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행해보느냐. 여러분, 이 주일 오후 예배가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는 결단에 있어서의 하나의 작은 행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알아요. 집도 먼 분도 계시고 여건이 힘들어도 그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지난 부흥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는 땀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애써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해야 된다면 성도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수고함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들리는 것들을 행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 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대부분은 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한테 듣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쉬었으니까 이제 뭐 좀 해야죠. 이제까지 2년 반 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란 절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식탁에 모여서 밥 먹기 시작하는 것,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 또
양육에 나와서 한 주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듣고 머릿속에 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과일 한 쪽이라도, 부침개 하나라도 나눠주는 것.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침개 하나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식당 차고 앉아가지고 다 요리하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은 거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 딱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번 가을 부흥회 때 하나 하고, 또 연초 연말 가면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 하고, 또 봄 되면 또 뭐 하나 해야죠. 그때 하나만 해도 1년이면 몇 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즐거움.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하나 뭔가 알아가고, 하나하나 뭔가 배워가고, 하나하나 뭔가 좀 잘해가고, 하나하나 뭔가 좀 남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남 뒤따라다니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보다 뭔가 하나하나 남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도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도 잘 안 된 거는 뭐 이해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나 이왕의 은혜 받은 이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압니다. 처음에는 지푸라기로 지었는지 또 나무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눈에 보기에는 달라도 그게 어떤 차이인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면 보입니까? 그렇죠. 늑대가 나타나면 보인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행해보면 정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입김을 후 하고 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벽돌집 안에서 원수를 사로잡아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후적으로 이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0월이 넘어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 요 사이가 우기예요. 이때가 되면 온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성 가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왜 안 따라합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 같은 벌판이 비가 내리고 땅이 물을 머금으면 거기서 온갖 꽃들이 피어 올라옵니다. 사막이 뭐가 돼요? 꽃밭이 된다니까요. 사막에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건기에 있는 것처럼, 건기에는 반석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우기가 이르러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물길이 생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조금 어리석은 사람,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안전지대는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게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색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그런 자리가 없다니까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않든지,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제자이든지 아니든지 분명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택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그런 마음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해야 뭔가 우리도 기뻐요. 그렇지 않던가요? 일을 하더라도, 뭘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회사는 뭐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집안에 어떤 일을 하도, 우리 주부들 계시잖아요. 걷어붙이고 마음 먹고 하루 대청소 쫙 해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피곤하지만 좋은 거예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다 있지만 죽을 둥 살 둥 사역을 해보면 사역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남과 별 차이 없이 남들처럼 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세우기로 했으면 듣고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은요, 우리가 단지 좋은 생각, 또 믿음의 어떤 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 믿음의 행위, 이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필요합니다. 이번에 있는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확연하게 여러분의 지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결과로 찾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요,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요, 분명히 몇 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 다음에 설교하라 그러면 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내도 정말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목사님 알아요. 그래도 또 들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예배로 회복하세요. 목사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왜 자꾸 부담스럽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십니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들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자체도 한 번 듣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이번 부흥회처럼 어떤 계기가 돼서 내 인생에 이전 내 힘으로는 못했던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들게 한 걸음 떼보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내 의지 가지고 행할 것 같으면 이미 했죠. 안 그래요? 2년 반 동안 안 나오는 것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가야 하는데 하는데 2년 반 동안 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갑갑류가 자기의 정말 그 모든 껍데기를 다시 벗고 새롭게 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뭔가 행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들으세요. 아시겠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 저녁에도 듣고 주일 낮에도 저녁에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핑계할까 봐 제가 다음 주부터 새벽 설교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다음 주 이제 광고가 제대로 나갈 건데,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평강교회 유튜브 있죠? 찾아 딱 들어가면 그 아래 폴더에 새벽기도에서 매일 그날 그게 올라올 거예요. 오전 중에 한 10시 전에는 올라가겠죠. 9시나 10시 전에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듣고 행하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려면 반복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한 걸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세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가요? 순종은.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참된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히 알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회와 또 주일 설교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평생 어떠한 바람과 비와 창수가 일어나고 그 어떤 우리 원수 마귀의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 평강교회 교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고 어느 지역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들을 잘 새기시고 정말 그 중에 하나라도 결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받은 은혜 붙들고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의 행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의 첫 시간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앞으로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